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의 인페르노, 그러니까 지옥편에 보면 지옥 가장 깊은 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인, 강간, 도둑질, 기타 등등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데, 가장 구석에 가장 깊은 곳에 머무르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책에 보면 배신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죄악 가운데 배신이야말로 가장 악한 죄다 하는 것을 그 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안 좋은 일,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이 이제 문제를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있는 분들, 또 그 힘이 좋은 분들은 빨리빨리 이제 회복을 하는데, 일반적인 죄악들은 그래도 적당히 시간이 지나면 또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배신을 당한 사람은 이게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특별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경우에 그 후유증은 매우 길게 가고요. 심지어 한 평생을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어릴 적부터 배신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이제 가서 용돈을 받습니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얘야, 그거 엄마한테 맡겨라. 나중에 너 줄게. 이래놓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죠. 야, 이거 진짜 시험 꼭 나온다. 좋은 애들 다 깨워가지고 이거 꼭 적어라. 그랬는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사귀던 여자친구, 이건 저의 얘기이기도 한데요. 여자친구 있었는데 군대 가는데 헤어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걸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친구 간의 문제, 여러 가지 가깝고도 믿었던 사람,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 애인, 이들에게서 우리는 종종 배신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이제 마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마음이 고장이 납니다. 특히 배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됐어. 그만해. 더 이상은 나도 못 참아. 그리고 이 사랑은 지속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배신을 한번 맛보면 더 이상 사랑하기도 어렵고, 사랑을 하더라도 그걸 이어가기가 너무 힘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배신감은 우리의 사랑을 식게 만드는 바이러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시고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자기의 자녀들로부터 하나님이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르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으며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프며 그리고 절대적으로 멈출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호세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싱거워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2번 봐도 3번 봐도 4번 봐도 여전히 변치 않는 놀라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수식어를 붙이더라도 최상급으로 붙여서 가장 확실하고 탁월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호세아가 처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부부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멜이 여러분 창녀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서 떠나갔는데도 여전히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11장에 와서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란 말입니다. 자녀는 여러분 부모를 버릴 수 있고 모른 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는 절대 결코 자녀를 모른 채 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못나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되 끝까지 다시 한번 영원히 사랑한다. 이것이 호세아가 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아버지가 집 나간 자녀를 바라보면서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라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참 부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얼마나 멋진 칭호입니까? 잘 나가시는 어떤 사장님의 아들, 대통령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하면 부러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불러주는 최고의 칭호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린 아들입니다. 어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나라가 되지 못하고 국가가 되지 못하고 아직 성인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워낙 이제 아이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우는 모습을 보거나 아이들이 뛰노는 걸 보면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귀엽다 그렇게 하죠. 그러나 과거에는 여러분 아이들은요 그렇게 별 가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밥만 축내고 식량만 축내는 그냥 인생일 뿐이지 그 어떤 전투력도 없고 전쟁 나가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국가와 사회를 선도하는 인물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어리다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여러분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 사랑,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봤다라는 것은 조건을 내걸었단 말입니다. 내가 봤기 때문에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조건적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본인의 언약으로 본인의 사랑으로 본인의 의지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애굽에서 불렀다 하는 것은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켰다 하는 메시지로 보면 되고요. 오늘날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의 백성으로 불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고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이보다 더 완전한 사랑이 없으며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절에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멀리하고 바알과 우상을 분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선지자라는 그 말은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부를수록 해서 1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불렀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름이 바로 여러분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노예에서 해방하는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냐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 신의 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너는 나의 보배다. 그리고 너는 세상에서 나를 증거하는 제사장나가 되라 하시면서 신의 산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제사를 드리고 우상 앞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이 여러분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금송아지를 숭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시내산에서 부르는 동안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론이 금조각을 모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 여러분 잘못이 됩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하나님 육체로 만든 것이 잘못이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창조자이신데 피조물의 형상을 갖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 이것도 역시나 하나님의 신권을 공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을 섬겨서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나라고 그렇게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다른 신을 섬기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겠는데 내 눈에 보여야 될 것 같고
내가 필요하면 꺼내가지고 볼 수 있도록, 내가 가면 만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나 중심적으로 하겠다. 이게 여러분 금송아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줄 모릅니다. 왜요?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그것은 옳은 것이고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일 동안은 나 중심으로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얼굴 한번 보여야 될 것 같으니까 주일날 와서 그 30분, 그 1시간 예배 하나 딱 드리는 걸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판 금송아지 숭배인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나쁠까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나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게 더 나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잘 모르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육신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냥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좋으니까 저거 따라서 저거 섬기겠다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걸 하나님이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 안 섬기면 안 되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기도의 10중 8구는 전부 다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도대체 우리가 몇 개가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도도 때로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도 때로는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나 편한 대로 내가 부르면 나를 도와주고 내가 찾으면 나를 무조건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줘야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전파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야 되겠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일주일은 나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주일날만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금송아지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 나갔는데 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에브라임을 걸음마를 가르치고 내 팔로 끌어안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거든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쳤습니다. 왜요? 아직 어리니까, 아직 신앙이 얕으니까, 아직 뭘 잘 모르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거나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면서 그것이 아니다 라고 팔로 안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끝에 가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제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2번 나옵니다. 먼저 우리를 불러서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2번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그런데 2번 사랑하신 것만으로 부족해서 제일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자기의 사랑의 팔을 우리에게 뻗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무지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제는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셨기 때문에 그래도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뭔가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건강하게 하다가 이렇게 예배 자리로 온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를 얻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더란 말입니다. 이 환경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를 향해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꿈태는 사랑의 모임이 되어야 되고요, 사랑을 나누는 다락방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론 내 안에는 사랑이 없고 화가 가득하고 비판력이 가득하고 뭔가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랑이 아닌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가능성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예배당에 들을 때마다 그래 내 의지로 잘 왔어, 내 의지로 기도하고 내 의지로 예배하면 내 의지를 보시고 내 의지를 따라서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 돌아가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고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생들의 반응이 5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게로 돌아오기를 싫어하여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돌아가니까 앗수르가 우리를 지배한다 이 말입니다. 애굽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면 맞아주려고 기다리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돌아가기 싫어했습니다. 돌아가기 싫어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금송아지란 말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만 섬기는 것도 아닌 이상야릇한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칼이 춤을 추고 칼이 성읍을 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을 의인화한 겁니다. 칼이 마치 사람이 되어서 칼이 혼자 막 날아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찌르듯이 그 칼이 그 도시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뻗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빗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빗장이라는 건 뭐냐면 고대 여러분 큰 성문을 이제 막기 위해서 가로지르는 큰 나무 토막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나무 토막이 깨지면 성문이 열리고 성은 삽시간에 정복이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섭냐면 여러분 이 빗장을 하나님이 깨뜨리셔가지고 그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 합니다. 그 징계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의 꾀로 말미암아 그들을 삼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꾀가 뭡니까? 심판받으니까 회개하는 척 하지만 여전히 일상적인 삶에 가서는 그 회개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려는 그들의 지혜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애굽을 의지했고 앗수르를 의지했고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꾀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조금 그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귀에는 거슬립니다. 앞에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사랑 안 하니까 너 이리 와 하고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신다 하니까 사랑하면 회초리 안 드셔야지 왜 사랑하는데 회초리를 드시나, 왜 칼이 춤을 추고 왜 빗장을 깨부시면서까지 우리 성읍을 무너뜨리시나. 여러분 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징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징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사생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근데 벌하시는 것은 부모님이고 하나님이신데 그가 우리 주권자이기 때문에 벌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아이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네, 그래 훈련 많이 받고 네 스스로 한번 일어서 봐라 이러고 쳐다보고 있을 부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곧장 가면 지옥인데, 그 길로 곧장 가면 낭떠러지인데, 도로가 없는데, 끊겼는데, 절벽인데, 벼락인데 그걸 아는 부모가 네가 한번 알아서 날아가 봐라, 뛰어넘어 봐라, 아니면 스스로 돌아와라.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한 인생이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징계를 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벌은 죽으라고 주시는 벌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이상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 돌아오라 라는 말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약간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가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거기 가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의롭게 됐는데 그런데 왜 우리에게 환난이 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로마 교인들이. 아니, 예수 믿으면 다 복돼야 되잖아요. 오늘 준희 형제 학습 받았는데 이제 막 회사에서 막 승진하고 월급 잘 벌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여자친구하고 결혼도 하고 막 세상적으로 막 성공하고 이래 돼야 되는데, 이거 학습 받고 세례 받고 교인 됐는데 이거 뭐 세상에서 더 힘들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이러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 믿는 효과가 뭐냐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나락으로 가신 분은 없겠지만 잘 가다가 삐끗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무너진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행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는 환난이라는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인내를 기르게 하시고, 그 인내를 기르는 중에 진짜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약간의 환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쉽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약간의 환난이 있는 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라고 말하는 분들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셔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도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내가 믿는다고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만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학습받고 세례 받으셨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시면 제자반을 가시거나 목사님과 1:1 성경 공부를 좀 하시거나 면담을 하시거나 꿈섬한테 면담을 신청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점검을 받으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면 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다 도와줍니다. 자, 그래서 환난이, 여러분, 큰 환난은 물론 어렵지만 약간의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인내를 기르고, 인내를 기른단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여러분 가진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으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환난이 있으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인내가 길러지고 그 인내를 길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그 환난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회초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이 메시지를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내 계획, 내 감정, 내 판단을 더 신뢰하면 결국 우리는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쌓는 탑은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우리를 세상의 포로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하나님이 여러분 돌이키라 하셨고 부르셨고 하지만 7절에 끝내 물러가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여러 번 부르셨지만 그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바꾸시는 이야기를 8절부터 11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에브라임이여,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돌이킨다는 것은 1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여 하는 그곳으로 다시 가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면서 끝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것도 사랑이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보다는 진노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그 지팡이를 거두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내가 너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심판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유황불이 비같이 내려서 온 도시를 하나님이 다 쑥대밭으로 만드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악을 제어하신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 두 도시도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심판을 거두시고 그들같이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긍휼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긍휼은 여러분 아기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아기 집에 여러분 아기를 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은 바로 엄마가 자기 자녀를 본능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불붙는 마음으로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배신했거든요. 배신은 여러분 용서하기가 참 어려운 항목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 배신했는데 그 배신을 받아들인다. 진짜 받아들이고 진짜 용서한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말은 그럴 수 있지만 마음에서는 아직 그 모든 엉어리가 해결이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자고 약속했는데 헤어졌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배신이죠. 이렇게 하자 저거 약속했는데 안 보입니다. 배신입니다. 꿈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 그렇게 약속했는데 개인적인 일이 생기니까 꿈터는 뒷전입니다. 교회는 뒷전입니다. 지체들과의 관계는 뒷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참아준다, 기다려준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아마 여기에 한 명 내지는 두 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배신당할 때 가장 처절하게 좌절감을 맛보고 자존심도 상하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9절에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를 때마다 배신하는데 그래도 내가 내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자신의 불붙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죄악을 갖고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무조건 그것을 용서하고 그것을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벌써 포기하고 벌써 관계를 청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약속에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신실한 사랑을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멀게 느껴지거나 좀처럼 하나님이 마음에 안 느껴진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야,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도 예수 믿고 아버지가 심지어 목사인데 우리 집이 예수 믿는 가정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여러분의 마음과 열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애쓰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 근거를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붙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맞아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 아들, 내 딸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복의 근거는 우리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하지만 그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예배 가운데 나오는 자 가운데 누가 은혜 받습니까? 상한 심령을 갖고 나오는 자가 은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상한 심령이 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상처받는 겁니다. 외면당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내가 받는 그 수모, 그 어려움, 그 무너지는 그 자존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거나 낭망의 마음을 갖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의 시기에 도무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없다, 그래서 너무 낙심된다, 너무 절망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단어를 쓰면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임한다란,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왜 잊어버리고 살고 있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절망적인 것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은 배신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웃거립니다. 내가 그렇게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는데도 그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회복될 거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먼저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된 다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징벌을 내리시더라도 심판을 위한 징벌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인 줄 알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나 세상을 떠나나 늘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저는 그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좀 아플 수 있고 인간관계가 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다 내 뜻대로 되고 내가 원한다고 다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너질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헤어질 수 있고 아픔을 겪을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하나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지점으로 우리가 늘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 시간에만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것도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와 만나자, 나와 교제하자,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싶구나, 내가 너의 아픈 이야기를 내가 듣고 내가 너에게 모든 치료와 회복을 주고 싶은데 너는 왜 나를 찾지 않니? 나를 좀 찾아주라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돌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탄탄한 삶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거나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 때 나에게서 조건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조건을 찾아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낳았는데 너가 죄인이라고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고쳐서 내가 다시 품고 새 힘을 주어서 내가 주는 사랑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무나.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제 가장 그 중요한 큰 두 개의 성품이 사랑과 공의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공의롭다는 건 뭐냐면 죄와 의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고, 죄는 반드시 하나님 벌하시고 의로운 것은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신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11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요, 이 두 개가 보통 이제 균형 있게 가지 않습니까? 양쪽 다 이제 균형 있게 가야 되는데, 어떤 데는 사랑을 강조하고 어떤 데는 공의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공의보다 사랑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공의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5절부터 7절 하나님 벌 주십니다. 그건 변치 않습니다. 구원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면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아이고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환난을 줘가지고 약간의 채찍질로 너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네가 힘들어하다니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하고는 하나님의 자기 공의의 성품을 뒤로 싹 가리시고 사랑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그 심판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냉큼 부르시는 것이 오늘 11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뭐가 급한데요? 인생들이 안 돌아오니까. 공의와 심판을 빼버리고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맞아주시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메시지요, 가장 귀한 메시지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이 사랑의 말씀을 받았다면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래서 뭔가 우리 지체들에게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지 않는데 너 왜 그따구로 살아? 왜 하지 말라니까요. 사랑하면 그 얘기 하세요. 그리고 붙잡고 우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들랑 하지 말고 아이고 힘들었구나, 아이고 어떡해, 그 정도 하시고, 진짜 사랑하는 누군가가 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쓴소리하고 바른 소리 하거들랑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없구나, 주님 저도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도 받으시고 하나님부터 치료와 회복을 받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능력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